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주의 말씀에 비추어 진단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로 성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소위 말하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 바로 이 오병 이어 기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병 이어 기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듣는 각 사람에게 오늘 메시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일할까요? 아니면 각각 좀 다를까요? 달라요? 왜? 왜 달라요? 자기 나름의 소위 말하면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으로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가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는데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네. 자, 이 마태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요. 그 무리들이 오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던 이유가 참 안 됐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안 됐죠.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이게 아니고 마태가 보니까 거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병자. 그래서 마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세요. 이게 마태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에서 유심히 관찰했던 것이 병자들을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마가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기록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춰요. 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지나요 불쌍히 여기서 이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거기에 강조를 해요. 그런데 누가는 또 달라요.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강조했던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해요. 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근데 요한복음은요,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안 나와요. 곧바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바로 빌립을 시험하는 말씀으로 그 요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네.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고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막 고을로 들어가서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사 먹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빌립에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빌립한테 해요. 근데 다른 데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제자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마다 조금씩 그 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빌립은 딱 보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 마치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낸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얼마가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리아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벳세다로 가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디베리아가 어디냐면요, 여기 안 나와요. 하마 밑에 있어요.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가나가 나와요. 가나의 동쪽 이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성읍이 디베리아예요. 이 디베리아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 디베리아예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의 로마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때의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그래서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바가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바로 이 디베리아. 어디야? 남서쪽에서 그 베세다 저쪽에 동쪽에, 그러니까 거의 북쪽이에요. 소위 남북으로 가로질러서 배 타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마침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마침. 소위 이 요한의 통찰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왜 여기 기록되어 있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읽고 넘어갔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느닷없이 그 예수님이 그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서 가셨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냐?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큰 무리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병을 고치신 표적을 그동안 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워요. 우리 6장 전장이 몇 장에? 5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어디서요? 어디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리고 고치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에서 고친 자를 만나고 거기서 유대인과 논쟁이 벌어지죠. 안식일에 그야말로 병에 얽매여 있던 환자를 고치는 안식의 표적을 구하니까 유대인들은 경제해요. 누가 고쳤냐 모르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걸 아시고, 아이고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친 자는 예수다 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아니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순례의 길 과정에 있었다. 이게 6월절이에요. 두 번째 공생의 2년차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그 확실한 그 여정 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것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1년 후에요. 이 3년 차예요. 3년 차. 근데 이게 이제 6월절은 아니고요. 6월절이 가까워왔어요. 그럼 6월절이 가까운 게 6월절을 요한이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 언제부터 준비되냐면 소위 늦으면 한 달, 이르면 2달 전부터 6월절을 준비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없으면 요한이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전혀 의미 없는 걸로 무시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관점이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자,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제가 좀 소개 좀 하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표적인 사역이 뭐죠? 세 가지예요. 뭐예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세 개. 그래서 공생애 6월절 2년 차에서 3년 차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2제자를 임명을 하세요. 산상수훈이 2년 차에. 그리고 문득병자 백부장 하인을 고치세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세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고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쳐요. 그리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년차 6월절에서 3년 6월절이 가까울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냐? 가르치고. 뭘 가르쳤냐면 산상수훈도 가르쳤어요.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했어요. 전도, 순회 전도를 갈릴리에서 2차례에 걸쳐서 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런데 요한은 이걸 다 빼버려요. 중요하지 않아서 빼버린 거야?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7가지 표적. 앞으로 이제 여기 4번째인데요. 7가지 전체 기적의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그래서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친 게 사실인데 요한이 7가지만 기록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그 과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거 가지고 공부 안 해서 더 공부해야 알겠죠? 더 많은 사람. 예? 더 많은 사람. 똑같아요. 더 심해요. 뭐가 심하냐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뭐냐면 먹고 배부를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것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래요. 예수님이 떠나요. 떠나가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소위 그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임금이 돼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 지상의 임금으로 온 목적이 아니다. 떠나시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제자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떠나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나 갈릴리는 그 12지파를 보면요. 거기는 어떤 지파냐면 납달리하고 수불론 지파. 어둠의 땅이에요. 특히 거기에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과 고라시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갈릴리 그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어디서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열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자, 6월절이 가까웠어요. 수많은 무리들, 여기 보니까 이제 남자만 5천인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5천이라고 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남자만 5천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면 그 수가 남자 수의 2배 이상은 됐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도 하시고 또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빌립에게 초점을 맞춰요.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죠. 자, 여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 요한이 기가 막힌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고
거기서 가로 한번 보세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뭐를 아신 거예요? 자, 1번. 남자만 5,000명 되는, 여기가 어디냐면 베세다 바닷가예요. 언덕이 있어요. 여기 산에 올라가 앉았지만 그게 사실 잔디밭이에요. 잔디밭. 그럼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빌립이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빌립의 마음을 아셨다. 2번 어떤 거겠어요? 1번. 1번. 일본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이야, 놀라운 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요. 당시의 육체 노동자 거의 1년치 연봉이라고 보면 돼요. 365일에서 토요일, 주일 빼면 100일 빼죠. 공휴, 연휴, 그 휴일 빼면 1년에 휴일이 한 40일 돼요. 그럼 140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365일에서 거의 225일. 이건데 200일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이다. 하루, 오늘날로 따지면 일단 오늘날에 10만 원을 치면 거의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예수님이 아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여쭤봐요. 너 그 문제 어떻게 풀래? 우리 어떻게 풀어요? 빌립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풀어요? 네? 내 경험과 학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죠. 풀려져요? 안 풀려져? 예수님은 아시는데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풀려. 자, 여기 이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죠? 네?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근데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 방식대로 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친히 알고 계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요.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주면 나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도 내 문제와 어려움을 그렇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죠. 네. 빌립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제자예요. 네. 그리고 빌립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베세다 지역에 가서 요한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빌립에게 관심을 갖고 여쭤봤구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록할 때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이 사람은 답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문제의 해답을 알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돼요. 첫째는 불안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문제가 풀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라고 해요? 안도라고 그랬죠. 안도. 예? 안도를 다른 말로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요, 안식이에요. 안식.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으로 인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안식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또 능력을, 표적을 행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요,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자라.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 때 그 문제 속에서 평안을 말하는 사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와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느낌이 어때요? 성도님들,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요, 듣는 사람에게요, 그 평안과 안식이 전달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한테 저거 해도 안 될 텐데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이요, 마음이 답답해. 아주 답답해.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소위 전염이 돼, 전염.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나오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온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 중에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찾아왔지만 예수님 말씀에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베세다 들판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거를 보시고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예수는 이미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 그런데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차게 하는 표적을 이루신, 그 단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를 믿었죠? 어떻게 믿어요? 그게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던 사람. 현실 문제 앞에서는 안드레도 빌립이나 안드레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문제 앞에서 다 해결책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문제의 해답이 있는데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님은 안 보고 나의 경험과 학습,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절망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성숙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신앙에 성숙하냐 아니면 미숙하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은 뭘로 결정을 해요?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적용을 안 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양이 다르고 또 강도가 다르고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뭘 하냐면 원망과 불평한다 이거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한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제 해결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문제 해결하다가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앉게 하라. 앉게 하라는 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잔디가 많은 거예요. 잔디가 많으니까 거기 앉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50씩, 100씩 따로 떼어서 앉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눠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이 떼어줍니다. 나눠주세요. 보리떡 5개를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세요. 네.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래요. 먹고 남은 거 버리지 말고 거두라. 거뒀어요.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 떡,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향하신 표정을 보고 이 땅에 오시는 참으로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따로 가셨어요. 자, 여기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주보에 있는 예수님의 방법은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아주 중요한 방법,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법사나 창고지기가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라. 예수님이 어떤 안목을 가졌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여기세요? 부담스럽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여기 제자들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가 익숙해요. 그 무리들이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가서 얘기를 해요. 이들을 고을로 보내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좀 해결하도록 스스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보는 사람들의 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 사람을 보는 안목을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실지 친히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소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인식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예수님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줘서 나눠주게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해결하는 그 해답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찾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순종은 안 하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염려가 오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염려가 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알렘이 죽자 그러지 마시고요. 알아도 웃으면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염려를 감사로 바꾸자.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암담한데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런 문제 그대로 있어요. 염려해도 그대로 있고요. 감사도 그대로 있어요. 염려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요. 감사도 해결하세요. 나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것도 억지로 붙들었어. 여러분을 억지로 붙들어서 대통령 시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시키지도 않지만 시킨다 해도 예수님처럼 안 하시죠. 근데 이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 자격도 없고 국민들도 안 뽑아주는데 시키면 하겠지 안 하겠지?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 가고 혼자 떠나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따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이 땅의 임금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능력을 보고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상하려고 하는 세상적 육신적 욕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 주신 교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한 소년이에요. 한 소년. 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근데 여기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을 목격한 한 도시락의 주인공인 소년의 기분은 어떻을까요? 내가 가지고 온 한 끼의 도시락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부족해요. 예, 그래요. 예, 준비도 안 돼 있고 부족하고요.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 했죠. 5,000명이 먹고 배부른 그 순간 안 먹어도 배부른 한 사람이 있었죠. 예,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소년. 자,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자. 문제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나의 문제 앞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